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신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부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재미난 실험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물에게 그 말을 했을 때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물체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물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짜증나, 화가 나, 망해버려라 등등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다른 물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물들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던 물의 결정체를 보았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등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했던 모든 물들의 결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배열로 결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던 물들을 살펴보았더니 모두 하나같이 그 결정이 뒤죽박죽 배열이 엉망이고 파괴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파괴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환경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항상 그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닌 되는 이유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자들의 말을 보면 자기를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들은 날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소망을 얻기에 지혜자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섭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내 미래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여러분 과연 실패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만 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내 문제를 통해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걷지 못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서서 뛰어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수없이 넘어져야 돼요.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많이 넘어져야 되는 거죠. 수없이 울기도 하고 수없이 실패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왜요? 그래야 그 아기가 성장해서 걷고 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때 단순히 너 구원받았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수없이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가 두렵고 떨 문제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부정적인 언어가 넘쳐선 안 돼요.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내 삶에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끔 그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크고 덩치가 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 중 8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보고를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이 아낙 자손들이 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이 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자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이길 힘 없어. 난 망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그의 나이는요 85세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들은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랑 싸워야 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에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믿음 없는 고백을 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내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섭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